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을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바로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받으리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으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으리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어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면서 고센 땅에 정착하는 그런 평안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축제의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7년 흉년은 점점 더 깊어지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됐다. 돈도 떨어지고 가축도 다 팔아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요셉은 탁월한 지혜로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더 굳건하게 세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의 시대에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려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데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근이 심해지자 사람들은 돈을 들고 와서 양식을 샀습니다. 돈을 들고 와서 샀는데 그 돈마저도 바닥이 났죠. 백성들은 요셉에게 와서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가축을 가져오라, 그러면 양식을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돈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돈도 떨어지니까 이제 가축을 달라고 하죠. 얼핏 보면 요셉이 기근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뺏는 악덕 업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이 가진 걸 다 뺏어가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상생의 지혜가 여기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가축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근이라 풀 한 폭이 제대로 있는 게 없습니다. 가축을 데리고 있어봤자 굶겨 죽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축이 자산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엄청난 기근으로 이 가축이 있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가축에게 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오히려 가축을 국가가 매입해 줌으로써 백성들에게는 당장 먹을 양식을 주고 국가 차원에서는 가축을 관리하여
멸종을 막는 일거양득의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구나. 백성들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존하려고 이 정책을 쓰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파괴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을 내는 겁니다. 세상은 위기가 오면 망했다고 말하지만 성도는 그 속에서 생명을 살릴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위기가 닥쳤습니까? 그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시는 방법을 꼭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린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네요. 지금처럼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성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해가 바뀌었는데요. 또 이제 기근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가축도 다 팔고 남은 것은 몸과 토지뿐이다. 백성들은 요셉에게 와서 또 아우성을 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시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권 심지어 자유까지 포기하고 지금 뭐가 되겠다?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의 공개념, 즉 모든 땅을 국유화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 소유를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진 것을 포기했다. 토지가 무슨 소용이고 자유가 무슨 소용이냐? 굶어 죽으면 그만인데 그들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가치의 순서입니다. 가치. 뭐가 가장 중요하냐?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생명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가치다. 아니 목사님 이걸 누가 모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요즘을 한번 보세요. 요즘 시대를 보세요. 생명 경시 사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돈을 얻으려고 생명을 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짓밟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요즘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다 죽어서라도 내가 얻어야 될 것이 뭐예요? 생명. 생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다 둘 거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출세에 둘 것이냐, 내 가진 재산에 둘 것이냐, 내 자녀에 둘 것이냐, 내 관계에 둘 것이냐. 그게 아니라 나를 좀먹는 모든 것에서 해방하는 나의 생명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상황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는 행동 중에서 내 생명을 갉아먹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진정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꼬집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쿠팡 있잖아요. 쿠팡. 요즘에 쿠팡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쿠팡이 뭐 혁신 기업이라고 어떻게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배송을 하고 또 그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면서 좋은 기업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쿠팡이 생명을 갉아먹는 회사가 된 거죠. 그러니 도저히 좋은 회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게 좋은 회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게 좋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게 좋은 회사지, 생명을 죽여서까지 그 기업이 잘 되는 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쿠팡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정말 죽음으로 몰았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소유와 권리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유대인을 사게 됩니다. 돈을 벌려고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돈을 벌려고 유대인들을 노동을 이제 구하려고 유대인을 산 건데, 나중에는 그 돈으로 가스실로 끌려갈 유대인들을 자신의 공장 직원으로 빼돌려서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구한 사람이 1100명이 되었다고 해요. 전쟁이 끝나고 작별의 시간이 왔을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금리를 뽑아 녹여서 만든 반지를 신들러에게 선물하게 됩니다. 고맙잖아요. 이렇게 빼돌리는 바람에 자신들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반지에는 탈무드의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상을 구한 것이다. 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게 전 세계를 구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 반지를 받아든 신들러는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슴에 달고 있던 나치 당원 금배지를 뜯어내면서 울부짖습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내가 왜 이 차를 안 팔았지? 이걸 팔았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금배지 이것도 금이잖아. 이걸 팔았으면 2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적어도 1사람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그는 자신의 남은 소유를 보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아니 1100명이란 유대인을 살린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금 남겨져 있는 재산들을 보면서 이걸 팔아다 채웠으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집, 차, 배지가 아무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직 생명만이 남길 만한 가치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아니 다른 사람들 제살기 살기 위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신들은 1100명이라는 사람을 살렸지만 여전히 남겨진 그런 자기의 재산을 보면서 이 한 생명이라도 구하지 못한 것에서 피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애국 백성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근이 닥치기 전에는 돈이 최고였고 땅이 최고였습니다. 그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의 위기에 서게 되자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돈이 무슨 소용이고 땅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의 생명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전 재산, 가축, 토지, 심지어 자기 몸까지 요셉에게 내어놓으며 우리의 생명만을 살려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그들의 소유를 거두는 대신 생명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창고는 백성들의 소유를 뺏는 곳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의 재물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는 구원의 환전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구원의 환전소가 백성들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요셉은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것 가져오시고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에 됩니까?
교회여야 되죠. 교회. 바로 생명의 환전소, 구원의 환전소가 어디입니까? 여기 교회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장 귀한 생명을 오늘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로 와서 환전하세요. 여전히 그거 붙들고 있지 마세요. 그거 다 썩어질 겁니다. 썩어질 거예요. 언젠가 그 가축 기근인데 가축이 뭐가 필요해요? 나도 밥 먹을 게 없는데 아니 가축을 어떻게 돌봐요? 그거 다 내려놓으면 진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비유적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물질, 시간, 재능 참 중요하죠.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들 자체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재산이에요. 재능이에요. 우리의 시간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이건 아무 쓸데기 없는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가치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여러분 그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할 때 그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이 돼서 영원히 남게 된다. 신들러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으로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울었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게 누구예요?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서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격려를 통해서 나의 위로를 통해서 나의 칭찬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미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큰 가치의 투자다. 여러분 가치 투자 요즘 말들 많이 하는데 결국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의 투자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